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세기를 읽어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의 축복이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 모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비밀한 믿음이 회복되어지도록 역사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누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0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아버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창세기는 우리 인생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네 명의 족장을 두고 세밀하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들이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부를 때 이스라엘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죠. 이사야서 40장 27절, 이사야서 41장 8절에도 보면 야곱을 부를 때 이스라엘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시면서 약속하신 그 축복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약속하신 축복과 같죠. 바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셨고 또 생육 번성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약속하셨죠. 이것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창세기 2장의 언약 속에 있는 겁니다. 선악과 약속을 지키는 그 언약 속에 있는 거죠. 그것을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자녀된 신분을 누릴 수 있도록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우리에게 지금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왜 실패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못 누리는지도 밝혀주고 있죠.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 들이닥치면서 언약을 놓치고 결국은 죄와 사단의 배경 속에 놓였기 때문이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로 출생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완전한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는 길을 알려주셨죠.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로 오셨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이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오직 예수로 고백된 사람이 이 사실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고 또 승리한 모습으로 라반의 집에서 나왔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금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야곱 생애의 최고 신앙의 절정이 바로 오늘 32장에 나옵니다. 왜 야곱에게 하나님이 고난과 고생을 허락했는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고 또 야곱에 대한 계획이 무엇인지 바로 그러한 축복들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지금도 최고의 관심을
누구에게 갖고 계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갖고 계십니다. 특별히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문제 가지고 방황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고난당하는 야곱을 그냥 내버려 두셨죠.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지 못하면 언약 백성인데도 실패의 자리에 가 있죠. 하나님 허락하신 고난과 어려움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5장 21절부터 26절에 보면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야곱에게 언약의 성취를 말씀하셨죠. 25장 31절에 보면 야곱이 그 약속을 기억했다는 증거로 인본주의를 썼지만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사죠. 팥죽으로. 또 27장 25절부터 29절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삭으로 하여금 야곱을 축복하게 합니다. 28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집을 떠나는 야곱을 붙잡고 이삭이 다시금 축복하고 있죠. 또 창세기 28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베델에서 하나님이 직접 언약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무엇을 붙잡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언약에 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언약을 붙잡았다고 하는 그 중심을 보신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자격자가 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언약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셨죠. 창세기 1장 28절에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회복되어졌다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할까요? 베델에서 체험했고 라반의 집에서 체험했는데도 오늘 32장에 보면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오는 줄 그런 생각으로 말이죠.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시죠. 이때 야곱이 신앙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의 군대와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마나하임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3절, 7절에 보면 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다 앞서 보내고 자기는 나중에 가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쓰고 있죠. 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냐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린다거나 우리를 건드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죠. 절대로 창세기 3장 문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와 있는데도 실패의 자리에 있는 거죠. 야곱이 20년 동안 계속 반복되는 어려움이 오는 문제가 이것 때문입니다. 3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외삼촌 라반과 아들들로부터 문제가 왔죠. 또 오늘 32장에 보니까 형제 에서로부터 문제가 오고 또 드라빔을 훔쳐왔던 라헬로부터 문제가 오고 34장에 보면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 문제 때문에 아들 시므온과 레위 때문에 죽을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끊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와 있는데도 이기지 못하고 문제들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을 약속하셨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오늘 야곱이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9절부터 12절에 24절부터 29절에 야곱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을 누리도록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언약을 확신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모든 고난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8절의 축복,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24절, 25절에 환도뼈가 위골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죠. 어떤 기도를 간절하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는 기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죠. 27절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간사한 자, 속이는 자, 그런 뜻의 이름이죠.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자기의 모든 인본주의, 불신앙을 내어놓는 고백입니다. 사죄의 기도를 드린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28절에 이스라엘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천사를 통해서 말이죠. 26절에 축복하기 전에는 보낼 수 없다. 바로 이 야곱의 기도가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축복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를 한 거죠. 응답받는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 거죠. 오늘 결론으로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축복받은 자, 세계복음화의 축복받은 자로서 서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와 고난을 주시면서 가만히 계실까요? 그 문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축복을 누리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기도를 통해서. 간절한 기도, 사죄의 기도,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함께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오늘 하루 동안에 기도하는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간절한 기도, 또 사죄의 기도,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실제가 되도록 하신 것,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응답을 허락하시는 하루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